책 읽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나무꾼은 평소처럼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던 나무꾼은 어느새 땀을 뻘뻘 흘렸어요. 저런, 그만 손에 땀이 차서 들고 있던 도끼가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어요. 풍덩! 운 나쁘게도 도끼가 옆에 있는 연못에 빠졌어요. 아이고, 하나뿐인 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지? 나무꾼은 슬퍼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때 안개와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저는 나무를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연못에 저희 하나뿐인 소중한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라고 하였느냐? 잠시만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그 말을 남기고는 연못 안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끼를 보여주며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 빛나는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반짝이는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아니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로 된 도끼이옵니다. 그럼 이것이 너의 도끼로구나.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한 너에게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주겠노라.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남기고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간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뭐?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랑 은도끼를 주고 갔다고? 하하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군! 욕심쟁이 나무꾼은 당장 자신의 쇠도끼를 들고 숲속으로 달려가 연못에 도끼를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털썩 주저앉아 슬프게 우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내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구나. 그때 연못에 안개가 끼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아이고, 신령님, 제가 그만 이 연못에 소중한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도끼라고 하였느냐? 잠시만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그 말을 남기고 연못 안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도끼를 보여주며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 빛나는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자 너무도 탐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네! 그 금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의 대답을 들은 산신령은 매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녀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에게는 금도끼, 은도끼는 물론이고
원래 쇠도끼도 돌려줄 수 없노라. 말을 마친 산신령은 도끼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난 망했구나.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렸다가 벌을 받았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뒤늦게 후회를 하며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가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떡을 팔아 오누이를 키웠어요.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엄마는 장사를 마치고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흥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울며 사정하는 엄마에게 호랑이가 말했어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남아있는 떡을 호랑이에게 주었지만 호랑이는 떡을 다 먹은 뒤 엄마까지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호랑이는 남은 아이들까지 먹고 싶어졌어요. 호랑이는 오누이의 집을 찾아가 엄마인 척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주겠니? 엄마다! 동생이 반가워하며 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그런 동생을 말렸어요. 잠시만 기다려봐.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우리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문을 뻥 뚫고 아빠를 보여주었어요. 털이 복슬복슬한 발이 쑥 들어오는 것을 본 오누이는 깜짝 놀랐어요. 저건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도망가야 해. 오누이는 뒷문으로 살금살금 도망 나왔어요. 뒤늦게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된 호랑이는 화가 나서 뒤를 쫓아왔어요. 거기 서라, 이놈들! 빨리 올라와.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간 오누이는 더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오누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님, 하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본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역시나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아줄이 투둑 끊어졌고 호랑이는 바닥으로 쿵 떨어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호랑이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밤을 비추는 달님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동생은 낮에 빛나는 해님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심학규는 앞을 보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어요. 신봉사에게는
딸 청이 있었어요. 청은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어 신봉사는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젖동량을 해가며 정성을 다해 아기를 키웠고, 청은 그런 아버지 아래서 착하고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효심이 매우 깊어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청이 일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늦어지자 걱정이 된 신봉사가 청을 마중 나갔어요. 아슬아슬 강가를 걷던 신봉사는 그만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허우적거리며 신봉사가 외쳤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어요. 허허, 어쩌다가 물에 빠지셨습니까? 아이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마중 가다가 제가 앞이 보이지 않아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저런, 공양미 300석이면 눈도 뜨이고 따님도 귀하게 될 텐데. 예?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깜짝 놀라 300석의 쌀을 부처님께 공양하기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린 신봉사는 바로 후회를 했어요. 어쩌다 그런 약속을 해서는 내가 300석의 쌀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이냐. 한숨을 쉬는 신봉사를 본 청이 왜 그러시는지 물었고, 신봉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공양미는 제가 마련해 볼게요. 청이 공양미 300석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마을에 뱃사람들이 거친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러 왔어요. 청은 뱃사람들을 찾아가 쌀 300석에 자신을 팔았어요. 심청의 사정을 알게 된 뱃사람들은 깊은 효심에 감동했고, 쌀 300석을 부처님께 공양해 주는 것은 물론 신봉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재물까지 주기로 약속했어요. 청이 바다로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안 된다.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네가 죽고 내가 눈을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소리치며 말렸지만 청은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울며 바다로 떠났어요. 인당수에 도착한 청은 부디 아버지의 눈이 떠지길 바라며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거친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심청이 눈을 뜬 곳은 용궁이었어요. 청의 효심에 감동한 용왕은 청이 용궁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어른이 된 후 커다란 연꽃에 태워 인당수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마침 인당수를 지나던 배가 연꽃을 발견했고, 커다랗고 아름다운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아름다운 연꽃에 깜짝 놀라며 감탄했어요. 그때 연꽃이 스르륵 피어나며 심청이 나타났어요. 신비로운 청이 등장해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청은 현명한 왕비였지만 때때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 하루는 왕이 걱정하며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앞을 못 보는 아버지께서 고향에 혼자 남아 계시는데 어찌 지내고 계실지 너무 걱정됩니다. 왕은 청을 위해 온 나라의 맹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기로 했어요. 한편 혼자 남은 신봉사는 한참을 슬퍼하고 외로워하다가 뺑덕어멈을 새 부인으로 맞았어요. 사실 뺑덕어멈은 재산을 노리고 신봉사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신봉사와 뺑덕어멈은 맹인 잔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도중에 뺑덕어멈이 남은 돈을 모두 들고 달아나 버렸어요. 신봉사는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궁궐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봉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잔치 마지막 날, 막 성문을 들어오는 지저분한 모습의 맹인 한 명이 보였어요. 설마 하며 다가가 확인한 맹인의 얼굴은 바로 그리운 아버지 심학교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딸 심청이에요. 뭐라고? 내 딸 청이라고? 청이가 살아있다니? 내 딸 얼굴 좀 보자꾸나. 신봉사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어요. 다시 만난 신봉사와 청은 궁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청의 효심 깊은 이야기는 온 나라로 널리 퍼져나갔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앉아서 쉬던 중 옆에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부채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빨간 부채, 다른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아니, 이게 웬 부채야? 마침 잘 됐군. 더웠는데 이걸 쓰면 되겠어. 할아버지는 빨간 부채를 들어 팔락팔락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갑자기 할아버지의 코가 쑥쑥 자라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할아버지는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코가 쑥쑥 자라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이 부채 때문인가? 그럼 파란 부채를 쓰면 다시 코가 작아지려나? 할아버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해보았어요.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의 코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오호라! 빨간 부채를 붙이면 코가 커지고 파란 부채를 붙이면 코가 작아진단 말이지. 옳지. 좋은 생각이 났다. 며칠 뒤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잣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집을 찾아간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부자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몰래 부자를 향해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역시나 부자의 코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어요. 부자는 끙끙 앓아누워 용하다는 의원도 부르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았지만 코는 전혀 작아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를 찾아갔어요. 제가
대감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당장 이 코를 고쳐주시오. 대신 병을 치료하는 값은 대감님 재산의 절반입니다. 부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할아버지는 부자의 눈을 감게 하고 파란 부채로 살살 부채질을 했어요. 그렇게 부자를 고쳐주고 재산의 반을 받은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빨간 부채로 사람들의 코를 키우고 파란 부채로 코를 다시 고쳐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한가롭게 누워 빈둥거리던 할아버지는 문득 코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누워서 빨간 부채를 조심조심 붙이기 시작했어요. 코는 위로 끝없이 자라나 구름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코를 본 옥황상제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괘씸히 여기고 커다란 나무에 코를 묶어버렸어요. 허허, 이거 정말 끝도 없이 자라는구나. 이제 슬슬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다. 코가 묶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할아버지는 파란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고, 줄어든 코가 내려오는 대신 할아버지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몸이 높이 높이 떠오른 그때 옥황상제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코를 풀어 죽어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매일같이 성실히 일한 농부는 드디어 작은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에게 산 작은 땅은 돌도 많고 흙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희망을 갖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던 농부는 땅속에 묻혀있던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오, 정말 커다란 항아리로군. 집에 가져가서 사용해야겠다. 농부는 괭이를 항아리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밭일을 하기 위해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낸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괭이를 꺼낸 항아리에 또 다른 괭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농부는 항아리에 있는 또 다른 괭이도 꺼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항아리에 또 다른 괭이가 생겨났어요.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아리에 쌀도 넣어보고 엽전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쌀도 엽전도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뭐든 넣기만 하면 똑같은 걸 또 만들어내는 요술 항아리로구나. 가난한 농부는 항아리를 이용해 금세 부자가 되었고, 땅을 팔았던 욕심쟁이 영감이 그 소문을 듣고
농부를 찾아갔어요. 그건 내가 묻어놓고 깜빡 잊은 항아리라네. 난 땅을 팔았지 항아리는 판 적이 없네. 어서 돌려주시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판 땅에서 나온 물건이니 당연히 제 것입니다. 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사또에게 불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또 역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아리를 탐냈어요. 듣자 하니 농부는 분명 땅만 산 것이고 항아리는 영감이 묻었다고는 하지만 그 증거가 없으니 누구의 것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그러니 결판이 나는 동안 항아리는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 하루 일을 끝낸 사또는 항아리를 사용해 볼 마음에 잔뜩 들떴어요. 뭘 넣을까? 역시 금덩이를 넣는 게 좋겠지? 그때 항아리를 놓아둔 마당에서 아이쿠! 소리가 났어요. 커다란 항아리를 본 사또의 아버지가 이게 웬 항아리야? 하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항아리 안으로 빠지고 만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사또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꺼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꺼내자 항아리 안에는 또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를 꺼내자 항아리 안에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또는 욕심을 부려 항아리를 빼앗아온 것을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이번 이야기 끝! 또 만나요.